안녕하세요. 김항호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또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듯이 우리도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깨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속히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모습이 되어질지 고민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나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설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모양, 우리 예배의 모양, 예배의 형태,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자의 마음,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중심을 갖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을 바라보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가 주님만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노아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또 오늘까지 해서 3주째 노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죠.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왜 의롭다고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도 했고요. 또 그 뒤에는 방주에 올라타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함께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선순위가 뭘까요? 전사님이 네이버 사전에 찾아봤는데요,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차례를 가지고 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것부터 처리할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요, 우선순위에는요,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높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그만큼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건강, 가정, 친구관계, 또 뭐가 있을까요? 진로, 학업,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노아에게 어떤 우선순위가 있었을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40일 동안 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를 그치십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비를 막 내리셨어요.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고요,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제는 4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셨습니다. 약 110일이 지난 후에요,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방주가 정착하게 되고요, 그 후로 74일이 더 지난 후에요, 다른 산의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후로요,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며 방주 밖 세상의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의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렇게 비가 그치난 뒤에 약 9개월이 지난 후에 땅에 물이 거쳤고요. 그 뒤로 한 달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 땅이 완전히 말랐다고 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7가족, 총 8명의 가족은요, 방주로 들어간 지 약 1년이 지난 후에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서 나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동물들을 축복하셨는데요.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축복하셨어요. 동물들아, 너는 이제 다시 땅으로 돌아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끝이 났고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해서요,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땅에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한번 고민해 본 적 있나요? 물론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삶을 꾸려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전도사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두렵지 않았을까? 굉장히 두려움도 컸을 것 같아요. 홍수로 인해서요, 이미 그 세상은요, 폐허가 되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아의 가족 말고 그 동물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함께 살아갈 사람도 없었고요. 주변에 생계를 만들어 나갈 어떤 터전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았을 거고요. 완전한 폐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들이 예견되지 않고 나의 삶의 환경이 답답할 때, 또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진로일 수도 있고요,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요,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죠. 삶의 환경과 어떤 상황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가장 답답하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느냐는 거죠.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요, 폐허가 된 땅에 나와서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 바로 예배죠. 또 예배의 정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전도사님은 이렇게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거든요. 즉,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행위였고요. 삶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의 표현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예배였다는 거죠. 홍수 이후에 노아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예배였는데요. 왜 예배부터 드렸을까요? 왜 노아는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요, 홍수 심판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아무리 인간이 엄청난 문명을 만들고요, 인류를 발전시킬지라도요, 단지 빛 때문에,
홍수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노아는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그 발전된 문명들은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해서요, 이 얘기는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팅되었다는 거죠. 노아는요, 이 심판 과정을 통해서요,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가 제대로 세팅되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고정되기 시작하였고요. 그래서요, 노아는 첫 번째로 한 일, 바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던 노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던 노아,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완벽히 세팅되었던 노아는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팅해야 된다는 것,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팅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노아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노아는 심판 과정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팅되었다는 거죠. 첫 번째로요, 노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죠. 경외감이 뭐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경외감인데요. 노아에게는 바로 그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거죠. 어떤 존재? 위대하신 하나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자리 잡혔어요. 그 다음은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노아는요,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만 인식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애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했다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를 인식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 번째는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노아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어요. 세팅했다는 거죠. 자신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시작, 그 첫 번째를 바로 예배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창조주시며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귀로만 듣고 계십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정으로 삶의 창조주로 모시며 살아가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인정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도 세상의 기준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고 있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노아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노아 또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노아도 그 아리따운 여인들을 보면서 유혹받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는 그 환경 속에서 죄의 유혹을 분명 받았을 거예요. 노아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요, 노아는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함과 더불어서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에게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 전에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이 나오죠.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느냐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예배의 의미는요, 경외감이 있었고요,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면서요, 우리가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과 감사를 갖고 예배를 드리는지 점검해 보길 소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요, 그 예배 자체에 집중하는, 그 예배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노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노아의 예배의 의미는요, 삶의 주인을 인정하는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요,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것, 그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요, 삶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예배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나의 연약한 존재,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노아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 학업일 수 있어요. 친구일 수 있어요. 가정일 수 있어요. 성공일 수 있어요. 어쩌면 교회에서 섬기는 섬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노아가 예배를 드린 모습은요, 단순히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가 예배 드린 모습은요, 첫 번째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요, 그의 삶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 드렸다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삶에서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삶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았기에 그 결과가, 첫 번째 결과가 예배로 나왔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행동이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한다는 것,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듯이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노아는 알고 있었고요, 그것이 우선순위를 통해서 나왔다는 거죠. 세상에서요,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좋은 학벌, 많은 돈, 엄청난 명예, 자신의 만족, 또 어쩌면 자신의 행복, 하고자 하는 일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세상이 제시하는 우선순위와 기준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흐려지고 또 부셔져가는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죠. 이기심과 탐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과 의술과 학술을 더 중요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세상이 주는 의술, 기술, 학술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노아야, 내가 너의 예배를 너무나 잘 받았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게. 노아야, 내가 다시는 이렇게 비로는 이런 모습으로는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께서요, 노아에게 이런 귀한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언제? 노아의 우선순위가 확인되었을 때, 노아의 중심이 확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기도 합니다.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아래 거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줄 때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삶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노아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갔기에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한 행동이 예배였을까? 이것을 고민하자는 거죠. 노아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갔어요. 노아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때 노아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십니까?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지금 당장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세팅된 우선순위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며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하기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